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썼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늘 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만이 사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는데 그의 사도됨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이방의 사도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너만 알 수가 있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주 안에서 행한 일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도됨의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도전에 대한 대답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자신도 세상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그 확신이 우리 삶의 열매로서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맺어짐으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그 권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결혼에 대한 권리,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는 바나바의 사역을 예로 들면서 이 권리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군인이 그의 군무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 또한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또 양을 기른 사람이 양의 젖을 먹는 것처럼 이런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일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수고와 불편을 감수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장애물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의 명확한 목표와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그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다름질하는 자들의 예를 들고 있는데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당시 고린도에서는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의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었고 그 중에서도 달리기가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은 참가자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달리기 대회를 준비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서 피가 눈물처럼 흐르도록 노력했고 그러한 훈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그들의 달리기와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달리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훈련을 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그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 즉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승리를 위해서 달리는 경주자처럼 이 절제와 자신을 부정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종으로 삼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이자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러한 자신을 부정하고 종이 되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이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는 자신을 부정하는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그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소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달리기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며 소명을 완수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라는 사명은 우리 모두, 즉 각각의 신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고 일터에서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선포라는 사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표현을 하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통해 복음에 참여하는 이들이 함께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경주를 마치고 받게 될 상을 기대하며 힘들고 어려운 자기 부인의 길, 사랑의 길, 복음 선포를 위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상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상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비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힘겨운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달리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은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달렸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경주를 마치고 상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바라볼 방향, 결승점, 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달리기는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경주를 위한 그 모든 과정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점은 구원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분이 베푸실 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온전함을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온전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온전함을 누리고 참여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의 선포, 즉 사명과 믿음의 경주에 참여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의 경주,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달렸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달리며 그가 누렸던 구원의 온전함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잘못된 모습들을 욕하고 또 욕심을 지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마치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요구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리가 오직 복음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우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다음 세대와 각 교육부서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오늘부터 기도 주간을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분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 삶 가운데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일을 하고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의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 가운데 다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해서 기도 조각을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내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